1세기 그 초대교회가 막 생성되던 그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히라보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당시에 사실 그리스도인 그러면 핍박이 있었고 직장에서나 뭐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던 그 시대 얼마나 근심과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도 염려는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우리들의 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 박해 있던 시대에 오죽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때에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떨쳐버리고 거기서 해방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산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그 별명처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문제이든 염려 문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의미로 티테디오스 유제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도 그렇게 붙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옆에 분들 이름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같이 서로 선포하시죠. 티테디오스 누구 티테디오스 누구 유제고. 여러분들 금방 잊어버리실 거지만 그래도 지금 한번 해보시라고. 티테디오스. 사실 여러분, 오늘 7장 말씀 시작은 앞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해물이 되는 물질 문제, 그죠? 염려 문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남을 비판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방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이세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형제의 뭔가 실수나 어떤 약점, 그렇죠? 그런 약점이나 실수를 들춰내서 마치 만원경으로 끄집어내듯이 말입니다. 언론에서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뭐 조그만 것도 그냥 확대 포장을 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험담하는 일종의 언어 폭력이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잣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시시비비에 걸려들기를 원하나요? 안 원하나요? 물어보나만 하죠. 누가 비판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악글 뭐 이런 댓글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뭐 자살까지 하고 막 그러더구만요. 보니까 직장에서도 회식을 절대로 안 빠져요. 왜요? 내가 빠지면 나에 대해서 분명히 또 안주거리로 삼을까봐. 2차도 안 빠져, 3차도 안 빠져. 화장실도 안 가. 화장실 가려면 그냥 빨리 갔다 와요. 왜? 내가 없는 동안 또 그럴까봐.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도 우리들의 사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럴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될 것이 있는데 먼저 나부터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그 비판과 그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을 용납 못하고 비판하다가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그러한 그 신앙의 인물,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보면 바리새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경건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도 자기 의가 강해서 거룩한 삶과 자기의 11조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그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11조를 하지 않는 그들을 무조건 비판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들의 독선적인 의의를 사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외식적인 이런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삶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의요, 나를 죽이고 형제를 높이는 그러한 의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판 그랬을 때 또 정의롭고 의롭고 정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도 정말 이런 부분은 한편은 또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걸 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비판의 도가 지나쳐서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직분자들이 바리새인처럼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가운데서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을 만들어내고 상처를 주고 이런 비판의 주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된 사실을 생각지 않고 그전 상대방의 허물이나 실수만을 자꾸 들춰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뭐 하지 말라? 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분명히 주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딱 세 가지로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좀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해도 불완전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 보면요 다 완전한 줄 알았어요. 어른들 보면 다 그냥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다 여기도 근데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제가 따라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점점 저도 막 자라다 보니까 그 어른들의 허물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보여도 다 허물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끼리 말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비판하고 야단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사실 다 내 주관적인 면이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그죠?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저 우리 뒤편의 미국을 우리가 못 봐요. 이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몸은 약해집니다. 병이 듭니다. 저는 우리 여름물교회에서 같이 제가 이렇게 오래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 봐왔어요. 저도 그런 가운데 있지만 너무 안타깝긴 하죠.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젊게 막 움직이는 분들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나약해져가는 모습. 인간이 갖는 한계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금 비판하는 내용이 옳아도 그건 틀림이 없어요. 옳아도 다른 쪽 방향으로는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쪽은 또 나는 잘 모르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욕심, 오만함, 그런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완전히 깨끗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어때요? 자기들은 이 법이 맞다 그러고 이쪽은 또 이 법이 맞다 그러고 분명히 저 법은 아닌데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쪽 편이면 그렇게 잘못한 것도 뭐가 돼요? 정당한 게 돼요. 너무 웃기잖아요.
분명히 내가 똑같은 일을 저질렀으면 10년은 넘게 들어갈 텐데 그 사람은 아주 활기를 치고 다닌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그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이런 이기적이고 편견이 있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지만 주시는 말씀은 격려하고 사랑은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 여러분, 비판은 쉽고 사랑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입만 열면 비판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의 도와 진리를 우리는 어긋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런 우리를 은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은혜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세상을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그러한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분의 용서 때문이지. 그분 말 그대로 진짜 공의대로 만약에 모든 걸 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자 아무도 없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씀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심판거리를 다 따졌다면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심판을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희생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을 나눠주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의 마음에 따라서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품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끊임없이 형제들의 허점이 보이고 문제가 보일 수 있다고 해서 그 문제만 계속 지적하는 그렇게 지적만 하라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그냥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냥 문제를 삼으려고 하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허점을 보완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니다 보면 어딘가 막 쓰레기가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치워야 되는 거야? 이거 어느 부서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야단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를 보게 한 거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걸 가지고 누굴 탓하고 막 그러라고 보게 한 것이 아니고 네가 치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치라는 거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어떤 허물이 보이고 약함이 보이면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또 그 형제를 비판하고 시정시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본으로 보일 수 있는, 그렇죠? 그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뭐 재정부에서 뭐 어떻고 뭐 관리부에서 어떻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고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냥 이게 뭐가 없구나, 뭐가 부족하거나 보여졌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내가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아멘이 없으시죠? 네. 내가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교회 뭐 여러분들 꼭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봉투에다 내가지고 헌금하는 것만 헌금입니까?
봐가지고 쓰레기통이 없네. 쓰레기통 하나 사는 것도 헌금이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하면서 서로 성도들끼리 우리 여러분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느냐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메랑. 여러분 부메랑 던져보셨죠? 던지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누군가 내가 비판한 내용 그대로 똑같이 나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역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비판받을 수 있는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요 이미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걸 잘 알아맞힐까요? 못 맞힐까요? 잘 알아맞혀요. 왜?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 움직임을 딱 보면 알아맞힐까요? 못 알아맞힐까요? 아이고 저거 도둑질 하려구나. 다 자기가 해봤으니까. 음란한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누군가 어떤 스캔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거품 물고 떠들어요. 왜? 그게 그런 거예요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도 한 몫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비판만 받을 일이 없고 정말 관용이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관용이 있어요. 관용이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그래서 부족해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게 부메랑이니까 그게 또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판할 게 딱 있어도 그냥 축복, 위로, 격려 그렇게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여기서 주어지는 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바로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위로나 격려에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정말 온전하신 분이 없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든 세리든 창녀든 버려진 사람들 성경 말씀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잖아요. 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또 세우고 위로하고 치유하세요. 심지어 십자가에서까지 그렇게 정말 자기를 향해 못 받고 그렇게 욕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셨어요. 우리들 역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비판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부족한데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마음의 뜻을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나도 어떤 연약함과 그런 지적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이 앞서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리고 먼저 내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관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게 우리들이
잘 명심해야 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봐요. 문제는 잘 봐요. 끄집어내요. 근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게 이게 통나무 큰 널판 같은 거군. 기둥. 이게 어떻게 안 보입니까?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는 보고 크게 문제라고 막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비판하는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도 비판받을 게 들보만큼 많은데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남을 지적하는 데는 그냥 마치 만원경으로는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속에 있는 그런 들보를 빼낸 후에 눈이 밝아진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그 티를 빼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눈 속에 티도 알지 못하고 뺄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상대방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것이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한 거예요. 내 눈 속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비판하는 사람의 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기 싫으신가요? 들보가 있다는 들보가. 그러면 비판을 당하는 사람의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티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비판을 받아야 돼요? 비판하는 사람이 더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림이.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들보가 있는 걸 지금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비판하는 사람이 더 비난을 받을 만한 게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들보가 티보다 엄청나게 그렇게 있는데도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는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냐는 것이죠. 이게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그렇죠? 눈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을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또 남의 티는 또 뭐같이 봐요? 들보처럼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이 잘못된 거죠. 티는 티로 봐야 되는데 들보처럼 보면서 이게 문제인 것처럼 막 그냥 또 호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식하는 자라 그러죠. 외식하는 자라. 자기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자기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남도 볼 줄 모르면서 남만 지적하고 비판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오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한다. 빼내야 한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할 때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나의 비판을 가지고 상대방이 바로 회개를 하고 돌이킬까? 감정만 나빠지죠. 그죠? 기분만 나빠지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비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 사람의 티를 논하지 말고 먼저 나의 들보까지는 아니래도 내 티라도 빼는 작업을 하라는 거죠. 그죠? 내가 또 내 들보를 빼려고 막 애쓰고 고통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어찌 알아요? 상대방에 있는 그 눈에 티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다가 티가 쑥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이 본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열심히 관찰하지만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정말 눈먼, 그러한 영적으로 말하면 눈먼 봉사와 같다. 그래서 영적인 거울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나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뻔뻔스러운 간사한 이런 모습들을 항상 살펴보고 청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으니까. 분명히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간디 수상 잘 알죠? 인도의 유명한 이 간디 수상, 그분에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면 너무 기니까 너무 유명한데, 어떤 어머니가요, 아이가 간디 수상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간디 수상을 만나가지고 이 아이가 고치지 못하는 하나의 그 습관을 좀 꼭 고칠 수 있도록, 왜냐면 간디 수상 한마디면 그냥 말 들을 테니까, 그래서 간디 수상한테 가서 만나가지고 얘기한 거, 부탁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한마디만 꼭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요. 설탕을 너무 좋아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설탕 사실 좋아해요, 다. 그러니까 설탕 좀 먹지 않게 해달라고, 먹지 말라고 한마디 꼭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간디 수상이 갑자기 어머니하고 아이를 뚫어지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래요. 대답은 안 하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어머님, 보름 있다 오세요. 아니, 인도가 여러분 얼마나 큰 동네인지 아시죠? 아니, 내가 간디 선생님 만나려고 얼마나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아니 지금 한마디만 주시면 되는데 제가 왜 갔다가 또 다시 또 고생하면서 와야 됩니까? 그래도 보름 있다 오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그 애는 이제 보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선생님에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간디성이 딱 드디어 이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무슨 말 하길래 보름 동안 기다리게 했을까?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더니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아이야, 설탕 먹지 마라. 나쁘단다. 그러니까 아이가 저 간디 선생님 말 듣고 바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응답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가만히 보더니, 아니 그건 전에도 얘기해도 될 건데 왜 그걸 보름까지 기다리게 했는가? 그걸 또 간디 선생님도 물었어. 아니 왜 그걸 그때 얘기하시지 왜 그 지금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디 수상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그때는 저도 설탕을 좋아했습니다. 자기도 설탕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보름 동안 끊었대, 자기도. 그러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거 이게 쉽지만, 사실 나를 먼저 내 들보를 빼내는 작업,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방을 정말 그 티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격려해주고 도와주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한 순간 말입니다.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한 순간 형제의 티는 결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막 티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침소봉대시키고 문제화시키나요?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상대는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 눈에 있는 들보를 이제 보게 하고 이것을 제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들보 빼는 거 쉽지 않고 들보를 보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귀한 그 성품의 열매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그 혀와 입술이 다스려졌어요.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격의 성숙은 말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터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말하면 비판하고 말하면 사람 죽이는 말이 아니라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주인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은 이제 꿀송이와 같이 달고 우리의 뼈에 양악이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염려는 뭐라 그랬죠?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양악이 되어서 뼈에 양악이 되어서 강건케 하는 우리 서로를 공동체를 말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함부로 비판하고 형제를 욕하던 우리 입술이 선한 능력으로 변해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육의 입술이 영의 입술로 변화가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비판만 나왔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의 통치를 통하여 이제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니까 말입니다. 비판하려고 했던 마음도 어떻게 돼요? 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 버리는. 잊어버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저거 가만 안 두리라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잠도 못 자. 잠도 못 자. 어떻게 저걸 내가 그냥 골탕 먹일까? 그 생각만 하다가.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 생각도 없어져 버려요. 아멘이시죠?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도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부터인지 내 안에 이처럼 선한 능력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속에 다시금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서로 어떻게 해요? 입술에서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감동감이 주어지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냥 들보에 갇혀가지고 그저 부정적인 것만 보였다가 이제는 눈이 열리니까 장점이 보이고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때 우리 강사님이 옆에 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당신은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도록. 당신은 최고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최고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네, 최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바로 보게 되고 형제를 바로 보게 되고 그래서 서로 축복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비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 선한 능력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 속에서 함께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아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찐들러도 지나간 우주에 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령님의 선한 능력이 하루하루 항상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합시다. 사랑합시다. 서로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